안녕하세요. 지난주는 포항을 이렇게 다녀왔는데 내려가면서 좀 각오를 하고 내려갔었어요. 제가 2019년인가 그때 이제 포항을 내려간 적이 있어서 그때도 7월 달이었기 때문에 차문을 딱 열었더니 그 열기가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각오를 하고 내려갔는데 성남보다 시원하더라고요. 이번에는 그쪽이 비가 왔어가지고 그 비가 많이 이렇게 내렸었나 봐요. 저희가 가기 조금 전에. 그래서 그랬는지 시원했었고 또 계속 그 햇볕이 강하게 이렇게 내려지지 않았어가지고 3일 내내 오히려 성남에 있는 것보다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습도가 바다기 때문에 더 심할 거라고 생각이 됐는데 습도가 그렇게 심하지 않더라고요. 가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같이 만나면서 느끼는 부분들이 있죠. 어느 곳에 가든지 이제 그곳에서 주님을 섬기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분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느 지역이나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거. 신기하지 않나요? 어떻게 자기를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예수라는 그분을 위해서 따르고 인생을 투자하는 삶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그와 같은 삶을 사는지에 대해서 뒤돌아보면 이게 그냥 보편적인 부분들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인간이 갖고 있는 부분들은 있어요.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부분들은 사람들은 누군가를 쫓는 그런 그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개도 그렇고 고양이도 그러죠. 자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보다 나은 존재를 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양이도 저희 집에도 길고양이를 계속적으로 돌봐주고 있는데 이 길고양이가 계속 저희들을 따라다니는 이유는 단순한 거죠. 이 사람에게 붙어 있으니까 먹을 것을 주고 또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그러니까 내가 이런 존재에게 붙어 있어야지만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니까, 그러니까 저희 집에 계속적으로 그 고양이가 붙어 있는 거죠. 만약에 이제 저희가 계속 때리거나 학대하거나 그랬다 그러면 그 고양이가 절대 저희 집에 있지 않을 겁니다. 자기 어떤 유익에 대한 부분을 가지니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들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모습도 어떤 나보다 특별한 존재를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 존재에게 나를 의지하는 시간들을 갖는 거고, 또 그 존재에게 무엇인가를 공급받는, 도움을 받는 일들을 이뤄가게 되는 거죠. 이게 종교를 갖고 있는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동물하고는 조금 다른 거죠. 내가 누군가를 통해서 그냥 쫓아다니는 것과 어떤 신적인 존재가 있어서 그를 섬긴다라는 것은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동물들은 보이는 것에 있어서는 그런 모습을 가지기도 해요. 근데 인간은요, 보이지 않는 존재를 섬기는 거잖아요. 이 보이지 않는 존재를 유추하고 또 생각해서 찾아가는 거죠. 이게 이제 신이라는 존재들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요,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육체의 모습을 갖고 이 땅에 오신 분을 예수 그리스도다, 저희가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그것을 처음부터 저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라는 분이 어떤 분이고 그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예수라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다 라고 그들이 표현을 해주고 있죠. 요한복음이 적힌 시점을 저희들이 보면 아마 이것이 거짓이었다 그러면 저희까지 이 성경이, 요한복음이라는 서신서가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거짓적인 것이 그토록 많은 사람들의 손과 손을 통해서 필사가 되고 또 보존이 돼서 저희가 남아있는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라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사건이 있은 지 기껏 몇십 년 되지 않는 그 시점,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보았던 많은 사람들, 그 이야기를 실질적으로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는 그 시간에, 그 시대에 요한복음이라는 이 서신이 쓰여졌었고, 또 이 요한복음이라는 전체적인 내용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적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들의 손에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은, 이것은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성경이 저희들에게 존재한다는 그 하나만 갖고도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그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부인할 수 없죠. 그리고요, 지금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이 제자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에게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보통 어떤 특별한 존재를 쫓는 것을 제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거를 그 국어사전에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떤 덕이 있거나 무엇인가를 갖고 있는 그 사람을 따라다니는 것, 그것을 그에게 배우는 것, 그것을 제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도 비슷한 부분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제자는 한 두 가지 정도의 조금 특별하게 나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에서도 5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총 12명의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제자라고 얘기하면 이 12명을 얘기할 때 제자라는 표현을 쓸 때가 있죠. 이건 조금 특수한 부분들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제자라고 얘기했었을 때는 믿는 모든 사람들을 표현할 때 제자라고 얘기하죠. 저희 마태복음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말씀 같이 보시면요. 19절입니다. 저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얘기를 하죠. 이건 보편적인 제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제자는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특수한 목적에 의해서 따로 부름을 받는 제자들도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얘기할 때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제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제자라고 얘기했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르는 기본적인 전제가 그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무엇인가를 배우고 그분을 추앙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죠. 나의 어떤 필요, 무엇인가 도움을 얻는 것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냥 나의 어떤 필요만을 위해서 쫓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존재냐에 따라서 그분에게 있는 그 좋은 것들을 습득하고 배워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제자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는 그 기본적인 전제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있어서 무엇인가를 따르고 배우는 부분들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교회에 가서 무엇인가 얻기를 원해요. 몸이 나아지기를 원하고 그냥 천국에 가기를 원하고 그냥 내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이거는 기본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이거는 제자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필요한 무엇인가를 갈구하는 거예요. 그 필요가 없으면 거기서 떠나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고양이와 같은 거예요. 그 사람이 자신의 어떤 필요를 제공해 줬었을 때 그때만 거기에 존재하고요. 그러지 않으면 거기를 떠날 수 있는 거죠. 교회라는 곳에서 그냥 내가 기도했었을 때 무엇인가를 주고 내가 뭔가 기도했었을 때 내 마음에 어떤 평화를 주고 뭐 이런 것이 존재할 때만 그 교회에 머물러 있는 거죠. 이거는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냥 무슬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불교인이 될 수도 있고 유교인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냥 내가 선택해서 그 속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그곳에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기독교는 다른 거예요. 기독교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의 삶을 따르고 그분의 삶을 습득하는 삶을 기본적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제자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와 같은 삶을 그들이 살아가냐는 거예요. 기본적 첫 번째 모습이 뭐냐면 그게 예수가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기 때문인 거죠. 그러지 않으시나요? 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우리들의 삶을 투자하는 인생을 살아가요? 너무나 놀랍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사람들의 삶이 변화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었을 때 그때부터 그는 무엇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냐면 자신을 위해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이거는 보편적인 얘기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일반적인 부분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믿은 사람은요, 그 안에 생명의 씨앗이 심겨지게 되죠. 생명의 씨앗이 심겨지게 되니까 그 씨앗이 생명력에 있어서 뿌리가 나고 열매가 맺어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심어도 죽은 것은요, 그냥 그 자리에 남아 있어요. 그러나 생명이 있는 거는 거기서 열매를 맺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신비한 거죠. 저희 집에 있는 그 사철 장미가 있는데 한 번은 너무나 추워가지고 밖에다 놨더니 완전히 다 썩어버렸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뿌리가 뭐 한 줄기가 아직 살아있는 뿌리가 있었나 봐요. 그 뿌리가 나오더니 지금 다시 또 풍성해졌어요. 뿌리가 살아있으니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다시 예전과 같은 모습으로 복원돼 나가더라고요. 이게 생명력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생명력이 있었을 땐 그 성령에 합당한 열매들을 우리 가운데서 맺어가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종교 생활을 하면요, 얼마든지 종교 생활에도 비슷한 모양을 만들어 갈 수가 있어요. 남들처럼 나와서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섬기고 다른 사람들처럼 기도하고 다른 사람처럼 찬양하는 이런 모습들은 얼마든지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군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요,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들 안에서 생명력을 주셔서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살아가게 만들어가는 것은, 이거는 일반적인 거하고는 조금 다른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인 것이죠. 35절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살펴보시면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12 제자들 중 5명을 부르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었을 때 그들의 삶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어요. 35절부터 저희 39절까지 먼저 보시면,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2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곳을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물론 요한복음이 얘기하는 10시는 조금 분별하는 분에 따라 다르기도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10시라고 얘기했었을 때 6시간, 우리나라의 시간에서 6시간 앞으로 당겨지는 것을 생각해 보면 오후 4시 정도의 시간을 갖는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이스라엘에 있어서 오후 4시는 일과가 거의 이제 맞춰지는 시점에 대한 부분인 거죠. 시간이 다르죠. 우리는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를 하루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우리는 12시부터 12시까지를 하루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스라엘은 저녁 때까지 저녁의 시간이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그 전날 저녁부터 그 다음날 저녁까지를 하루라고 그들이 이야기를 하죠. 우리하고는 계산하는 것이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요, 요한의 제자가 2명이 있었어요. 우리 이 이후에 보면 그 사람이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40절에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2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2명 중에 한 사람은 안드레라는 걸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하지만 저희들이 유추해 봤었을 때 그 한 사람이 요한이었다라고 생각이 돼요. 오늘 이 성경을 쓰고 있는 요한은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를 싫어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교만을 나타내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자기의 이름을 가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드레하고 요한이라는 2 사람이 누구의 제자였냐면 원래 침례 요한의 제자였었어요. 근데 요한이 어느 날 지나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었던 2 제자가 나에게서 떠나서 그 사람에게 가요. 침례 요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나의 제자였었어요. 나의 제자였는데 그 바른 것을 얘기했더니 저분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입니다라고 얘기했더니 나를 쫓던 사람이 저 사람에게 가버려요. 마음이 어떻겠어요? 결코 그렇게 좋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도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떤 걸 해줬는데, 내가 제자들을 얼마나 어떻게 가르쳤는데 한순간에 떠나갈까라는 생각에 배신감도 느끼게 됐을 거예요.
그러나 침례 요한은 그러지 않았어요. 왜죠? 침례 요한이 이 땅에 왔던 목적은 모든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것, 그것이 그의 목적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얘기했었을 때 그 사람의 모습은요,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제자의 한 단편적인 모습에 대한 거죠. 물론 침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면 침례 요한은요,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의 한 모습이었던 거죠. 그는 자기를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지 않았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드러내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타내는 것을 위한 삶을 그들이 살았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더 집중하기를 원하는 것은 요한과 안드레의 모습이에요. 이들은요,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되냐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는 표현을 그가 듣게 됐었어요. 어린 양이라는 얘기는 여러 가지로 그들이 인식하게 됐었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는 저번에 저희가 같이 살펴봤던 것처럼 이사야서 53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예표하는 그 어린 양에 대한 표현이었었어요. 이 두 사람은 그것을 정확하게 인식했습니다. 저 사람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인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제는 누구를 쫓아야 되는 것이 정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야 되는 것이 그에게서 정확한 거죠. 하지만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이분이 진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가서 그렇게 표현을 하죠.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표현이 참 재밌죠. 지금 얼굴을 보고 있으면서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라는 표현인 거예요. 이해되셔요? 원래 이 표현은 뭐냐면 당신은 어디에 거주하고 있습니까? 라는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와서 보라라고 얘기하죠. 근데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냐면 요한과 안드레는 이 예수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것을 알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집에 가서 그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한나절의 시간들을, 저녁의 시간들을 쭉 보내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들이 정확하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41절에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가 깨달은 게 뭐라고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메시아임을 그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요한이 얘기하는 것도 그들이 들었습니다. 요한이 얘기할 때 뭐라고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래서 예수라는 그분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예수님이라는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실 그런 메시아라는 얘기를 그가 들었었는데 그것에 대한 확신을 그가 갖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과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아는 시간을 그들이 가졌습니다. 그들에게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안드레는 그 다음에 그의 형제를 만나게 됐었을 때 그에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41절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의 제자들의 기본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했었을 때 그 사람의 기본적인 특징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시간들을 가져간다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나요? 나의 주님이시고요. 나의 그 하나님이시라는 그분에 대해서 그래? 뭐 저분이 나를 그냥 천국에 인도할 뿐 이것으로 끝날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얘기했었을 때 그래 나는 이제 천국에 가니까 라는 것으로 끝날 것 같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천국에 가는 것은 오히려 저급한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듣는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눠져요. 아니 어떻게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 라고 해요. 일반 교계에서 온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학생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천국이라는 자체가 그렇게 저급할 정도로 예수님을 믿는 게 놀라운 것이면 과연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고민을 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중학교 2학년이에요. 특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아주 더 크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나의 중심이라고 그러면 나는 그냥 천국에 갈 것, 내가 거기서 잘 누릴 것, 잘 살 것, 이것만 생각하는 것이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의 기본적인 태도인 것이에요. 그러나 진짜 그 안에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했었을 때 그 믿음은 무엇을 알고 싶은 마음이 있냐면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 그분이 누군지, 예수님 그분과 함께 있었을 때 주는 그런 놀라움이 무엇인지 그것을 배워가고 싶어 한다는 거죠. 이게 제자들의 특징입니다. 이거는요, 어린아이부터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의 연세를 드신 모든 분들이 동일하게 갖고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지 않으셔요? 우리는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가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배우기 위한 인생을 살아와요. 그냥 내가 교회에 왔으니까, 그냥 어저께 청소를 좀 했으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라고 얘기하는 건 웃긴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얘기했었을 땐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날마다 새록새록 배워가고 알아가는 시간들을 저희들이 갖는 거죠. 매일마다 새롭다라고 얘기하지 않나요?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들의 인생이 날마다 새로움의 삶을 저희가 살아간다라고 얘기하지 않나요? 이것이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한 모습인 거예요. 일주일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셔요. 일주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어떻게 배워오셨어요? 그냥 일주일 동안 여전히 남들처럼 먹고 마시고 자고 쉬고 그게 인생의 전부셨나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일주일의 삶 속에서 오늘의 삶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군지에 대한 궁금증과,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닮아갈 건지에 대한 마음의 고민들을 하면서 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으셔요? 나를 구원하신 그분, 그래서 오늘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실 그분에 대한 기대감이 저희들에게 놓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함께 해주실지, 나를 얼마나 성숙시켜주고 나를 얼마나 새롭게 하실지에 대한 그런 궁금증이 우리들 안에서 매일마다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새롭게 주님을 배워가는 자들의 모습인 거죠. 그러지 않으면 관심이 없어요. 성경을 읽는 것이 지루하고 힘들고 어려운 거죠. 생각해 보셔요. 어떤 분은 이 성경을 보면서 날마다 새롭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읽어보니까 날마다 새로우신가요? 지겨우신가요? 그래도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성경을 좀 읽어야지 생각하고 연초되면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창세기를 그래도 열심히 잘 읽었는데 출애굽기까지는 그래도 재밌게 읽었는데 출애굽기 중간에 가니까 뭐 성전이 어떻고 이런 얘기가 나오고 뭐 어떻게 져야 뭐 몇 규빗이니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레위기에 가니까 도저히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어서 덮어버리죠. 이게 기본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모르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것을 읽는 자체가 지겨운 거예요. 별 수 없이 숙제하듯이 그냥 성경을 읽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속에서 주님 나에게 무엇을 얘기하시는지, 이 속에서 나에게 베푸심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날마다 찾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성경을 다시 읽어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새롭게 느끼는 부분들을 저희가 가져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주님을 배워가는 제자들의 모습인 겁니다. 제자들의 특징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중에 주님을 알아가는 걸 포기하는 제자들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잠시의 어떤 어려움으로 인해서 잠시 멈추는 부분들은 있지만 그 심령에서 그것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서 자신의 어떤 삶에 대한 그 괴로움과 내가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픔들, 그런 내면에 쌓여있는 어려움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주님 앞에 나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그분이 어떤 것인지, 그분이 나에게 어떤 것을 보여주시는지, 그분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지를 계속적으로 알아가고 배워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제자들의 삶에 대한 부분이죠. 두 번째는요, 아까 보셨던 40절 말씀 보시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여기에서 두 사람이 등장을 하죠. 안드레가 등장을 하고 빌립이 등장을 합니다.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두 사람이 어떤 특징이 있어요. 무슨 특징이죠? 자기가 알고 있는 그 그리스도, 만났던 메시아를 그들이 알고 나서는 이제는 거기에서 입을 닫고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무엇을 해요? 자신의 형제, 가장 자기에게 소중한 그 형제에게 가서 안드레는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베드로에게 얘기를 하죠. 또 빌립은요, 그의 친구에게 가서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에게 가서 그렇게 표현하죠.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다시 얘기하면 이 땅에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한 그 분을 내가 만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빌립은요, 구약에 예언되고 있는 그 사람이 메시아이심을 저희들에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짧은 표현 속에서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 그분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예수님 그분이 누구시냐면 메시아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지금은요, 45절에서는 그것을 증명해 나가는데 어디에서 기록된 분이라고 얘기하냐면 구약에서 기록된 그분이 지금 예수 그분이라고 빌립은 표현을 하고 있죠. 그냥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를 통해서 예수라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요한은 저희들에게 계속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 되고 계시죠? 저희들에게 메시아가 되시나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이 믿는 인생을 살아가시나요? 그것이 매일의 삶에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나요? 그렇다면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냥 교회를 다니시나요? 아니면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이 목적이신가요? 그렇다고 그러면 저희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최소 저희들은요, 교회를 다니는 정확한 목적이 저희들에게 있어야 돼요. 최소 저희들은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시나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매일의 삶에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것을 주시는지에 대한 걸 얻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거죠.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만 생각하시나요? 그거는 저희들 중심적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요. 그러니까 그 생명력이 자라가는 삶을 저희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빌립은요, 또 안드레는요,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놀라움을 알게 됐었을 때 거기서 멈출 수가 없었어요. 무엇을 하죠? 자신이 아는 사람에게,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제자들의 삶은 주님을 알리는, 소개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가장 큰 것, 가장 놀라운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 나라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아요. 제가 기억하기에 인도네시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천연 광물이 너무나 그 매장이 많이 되어 있는 곳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한 섬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그 섬이 무엇이 발견이 됐냐면 금광이 발견이 됐어요. 금광이 발견이 되니까 사람이 거의 살지 않았던 그 도시가 갑자기 막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금광에 가서 금을 캐는데, 금광석이라고 얘기를 하죠. 금을 캐는데 들어가는 입구가 딱 요만해요. 전 금광이라고 그랬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 아니 구멍을 막 크게 뚫어가지고 레일 같은 거 이렇게 다 깔아놔서 금을 채취해서 나오고 뭐 이렇게 드르륵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갖고선 금을 캐는 걸 생각했는데 그냥 구멍이 요만해요. 요만한 구멍을 뚫어놓고 몇십 미터를 갖다 그 혼자 내려가요. 이해되셔요? 그렇게 금을 캐더라고요. 그러니 문제는 뭐냐면 내려가는 것도 두 사람도 못 내려가. 이 구멍이 작아서. 한 사람만 내려가야 돼요. 그 한 사람이 밑에까지 내려가서 다른 데로 이렇게 이동하면 그 다음에 다음 사람이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루 종일 내려가서 금을 캐요. 그 금도 정을 갖고 이렇게 두들겨서 금을 캐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나마 한 보따리 정도 이렇게 캐고 나면 그 하루 종일 해봤자 몇 개 못 캔대요. 그거를 또 그 높이까지 들어 올려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더라고요. 갖고 온 걸 갖고 또 망치로 두들겨가지고 잘게 만들어야 돼요. 잘게 만든 걸 다시 갖고 내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소나 이런 걸 통해서 갖고 또 내려가면 다시 그 완전히 부셔가지고서는 그 바닥에 깔아앉히는 거죠. 그 가라앉힌 사금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 가라앉힌 그 흙과 금과 모여져 있는 걸 체라 같은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시 채취해서 그걸로 갖고 또 그 불을 쐬가지고 이제 다 녹이는 거죠. 과정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얻어지는 금이 요만큼이에요. 근데 이게 몇백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거기에 모든 걸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금이 알려지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다 이렇게 몰려요. 그리고 내가 금강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나에게 가장 친한 사람한테 얘기해 주지 않겠어요? 나에게 있어서 가장 놀라운 걸 발견했는데 어떤 사람은 60만 원에 땅을 몇백 평을 샀어요. 근데 놀랍게도 거기에서 금광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거기서 농사를 져가지고 한 달에 버는 돈이 한 20인가 뭐 그 정도 20인가 60만 원이 됐었대요. 근데 지금은 하루 금강에서 얻는 돈이 한 75만 원 정도 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75만 원은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지만 그 나라는 엄청 큰 거죠.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그냥 냅두지 않아요. 나에게 가장 친한 사람에게 얘기를 하고 그 사람이 그것을 알기를 원하는 거죠.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그 놀라우심을 알고 그분의 그 크심을 저희들이 알면 당연히 저희들은 무엇을 하는 인생을 살아가겠어요? 그분을 알리는 삶을 살아가지 않을까요? 이거는 복음을 전하는 그냥 전도자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모든 크리스찬들이 당연하게 살아가는 삶의 기본적인 거죠. 제자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지 않는 제자는 존재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지 않는 제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오랜 기독교의 역사를 저희들이 되돌아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사람들은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데 그들의 인생을 드리는 삶을 살아왔었어요. 지금 잠깐 주님을 알았던 이 빌립과 안드레는요, 그 하루를 못 참고 자기의 친구들에게, 자기의 식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제자들의 삶입니다. 왜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죠? 기독교인들이 욕 먹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뭔지 아셔요? 아우, 쟤는 자꾸 나를 교회를 가자고 그래. 맨날 교회 가자고 그래. 지겨워 죽겠어. 이게 기독교를 교회를 다니는 친구를 갖기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왜 그런 얘기를 하죠? 물론 거기에는 종교 생활 때문에 그런 사람들도 존재할 겁니다. 근데 더 확실한 부분들은요, 내가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내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이 가야 될 길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아요. 그들은 지옥의 형벌을 받을 존재들입니다. 언젠가는 그 마지막에 지옥에 가서 그 형벌을 받을 것을 저희들이 알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그와 같은 삶을 저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믿어서 그냥 나만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는 겁니다. 주님이 계신다 그러면 당연히 주님을 이야기하기 원하는 심령이 우리들 안에서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으로 47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나다나엘은요,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분입니다. 이 나다나엘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다나엘은 무엇을 알고 있었냐면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어디에서 날지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미가서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메시아가 어디에서 온다고요? 베들레헴에서 난다라고 얘기를 하죠.
미가는 그것을 정확하게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연구한 사람은 메시아가 어디에서 날 것에 대해서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근데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어떻게 선한 것, 다시 얘기하면 메시아가 날 수 있냐라고 다시 반문을 하게 되죠. 하지만 저희들이 알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사렛에서 나신 분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나셔서 자란 곳이 어디죠? 나사렛에서 자란 분이셨던 거죠. 나다나엘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모든 생각이 변하게 돼요.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두 번째는요. 그가 어떤 고민을 했는지 혼자 고민하는 시간 속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서 무엇인가 묵상하고 생각하는 시간들을 혼자 갖고 있었었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것을 정확하게 나다나엘은 알게 됩니다.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은 이곳에서만 등장을 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지금 부르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12제자들을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나다나엘의 아버지의 이름이나 이런 것을 유추해 봤었을 때 나다나엘은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바돌레모라고 대부분 분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다나엘은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49절에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희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저희가 얘기한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인생을 저희가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가 그분의 제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들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중심을 갖고 살아가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중심으로 갖고 저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하는 직장의 문제, 우리가 생각하는 친구들의 문제,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삶의 중심이 어디에 놓여져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놓여져 있는 부분인 거죠. 이것이 크리스찬들의 삶이요. 이것이 제자들의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단순한 시간을 저희들이 봐요. 이 시간이 기껏 며칠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 속에 우리는 몇 명의 사람들을 살펴보냐면 5명의 사람들을 살펴봅니다. 이 5명의 사람들을 저희들이 살펴보는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게 됐을 때, 그러니까 지금 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군지에 대해서 그들이 정확하게 알게 됐었을 때 그들의 인생에 대한 것이 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들의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인정하게 됐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들의 주님이심을 그들이 인정하게 됐었을 땐 그들은 무엇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그들의 인생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요. 가장 놀랍고 은혜의 삶을 이 12제자가 이뤄가게 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베드로가 주님, 저희가 당신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희들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주님께서 그래, 너희들에게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수 있는 권리를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12제자들은요. 누구보다 조금 특별한 부분은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뭐냐면 그 특징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모든 제자들의 삶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식구가, 내 자녀가 아니면 나의 친구가 주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들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당연히 그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들 심령에서 계속 일어나지 않겠어요? 우리 친척이 아니면 내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일어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싶은 심령이 저희들에게 나타나지 않겠어요? 단지 그 친구를 데리고 교회 가서 나 혼자 교회 다니는데 친구가 좀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교회를 가자라고 얘기하겠어요? 아니면 내가 가정을 꾸려야 되는데 근데 내 친구가 주님을 믿어야지만 결혼할 수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주님을 믿으라고 내가 얘기하겠어요?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이에요? 저희는 그런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다가가지 않습니다. 최소 그 친구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 친구가 최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를 속에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저희들에게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저희들의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들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놓여져 있는 인생을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요, 저희들은 매일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가는 시간들을 가져갔습니다. 매일 큐티 하시나요? 매일 말씀을 읽으시나요? 그 읽으시면서 무엇을 생각하셔요? 주님, 오늘 저에게 어떤 것을, 또 제가 주님을 어떻게 배워가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을 저희들이 하고 있지 않나요? 그것이 저희가 성경을 읽는 목적인 거죠. 그냥 오늘 읽었다고 완독 이렇게 올리기 위해서 저희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읽고 오늘 나는 주님을 어떻게 배워갈 것인지, 오늘 주님은 나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실 건지를 기대하는 마음을 저희가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요, 그 주님을 저희들이 고백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이야기할까라는 생각을 갖고 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삶을 저희가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축복된 삶을 저희들이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 제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특징이 저희들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가장 중심적인 특징은 지금 이 12제자들 중에 5명이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분을 알아가고요, 그분을 이야기하고요, 그분이 마음의 주님이심을, 나의 왕이심을 매일마다 고백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도님들의 삶에 이 아름다움의 제자의 모습이 매일마다 드러나시기를 소망합니다.